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예배드리기 쉽지 않죠? 그냥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자주 이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 본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애썼었고요, 습관적이며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던, 순수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출석을 한다고 보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마 가장 존경받는 그런 부류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가 제가 알기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정도 그 이전쯤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바리사이파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라 주로 학자와 이 경건한 신자가 모인 이 중간 계급의 평신도 집단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헬레니즘화 될 것을 우려해서 그들에게 흡수되어서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라든지 신앙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해서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이방 민족에게 우리 순수한 신앙과 그 문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신앙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긴 것이 바리새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 바리새파는 이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을 받아들였고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어때요? 영적인 존재나 부활을 믿지 않았었어요. 이 서로가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영적인 존재,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해서 사두개파는 믿지 않는 거예요, 적혀 있는 그대로를. 그러나 이 바리새파는 영적인 존재나 부활 같은 것이 모세오경에 적혀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음을 이 바리새파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사두개인들보다 폭넓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바리새파가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파는 많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대변자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는 상당히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변질이 문제거든요. 초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오늘 사건의 이 발단,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는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 떡을 먹는 것에서 이제 오늘 사건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손을 씻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것입니다.
3절에 써 있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이렇게 손을 잘 씻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이제 어긴 것인데, 이 장로들의 이 유전이 뭐냐면은요,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을 잃어먹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제도, 법규 이런 것을 이제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장로들, 감독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이제 생각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 이것이 바로 이제 손을 씻고 먹어라 이런 청결법이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이 장로의 유전을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추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뿐만 아니라 이 잔이나 그릇까지도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씻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요, 이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종교적인 의식으로까지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실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규례라든지 이런 전통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것과 결부시켜버리면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그냥 전통이고 관습일 뿐인데 그것을 갖다 종교적인 것과 결부시켜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논할 때 그것은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고요. 예를 들어서 믿음 있는 종교적인 것, 기독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저 사람 진짜 믿음 없네 이렇게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것에 빗대어서 뭐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버립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례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인 것처럼 종교의식에 이 유대인이라든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법칙 같은 걸 가지고 그것을 지켜라 뭐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면 그건 정말 피곤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트집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만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물증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지만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심보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놓고 예수님의 일행을 관찰했습니다. 호시탐탐 시비를 걸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비를 걸까? 늘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곳곳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먹으니까 왜 그런 걸 먹느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서 먹느냐,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응? 손 마른 사람 고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왜 안식일에 그런 것을 고치느냐, 혈압을 트집을 다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세리의 두 사람을 비교해서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세리를 옳다 여겨주셨고 자기들의 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못돼 먹은 것들이라고, 교만한 것들이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또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유대인들 장로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듣고 지켜야 하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걸고 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자주 이렇게 부딪혔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늘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고요, 지적질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만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잘못을 캐내고 잘 뿐이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보다 보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눈에 들불을 박아놓고서 작은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가지고 트집 잡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생각나시죠? 자기 눈에 들불은 이따마신 한 것이 막 박아놓고서 다른 사람의 그 눈곱만도 못한 그 티끌 같은 것을 가지고 그걸 트집 잡고 지적질하고 나무란다면 그게 되겠냐고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남을 지적질하고 비난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매몰차고 포용력이 없고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행하되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냉혈한으로 진리를 찾고 법규를 찾는다면요, 그것은 율법에 매여서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위선자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습니다. 예, 우리는요 이 술 담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훨씬 낫다고 여기며 살아요.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술 취하다 보면 세상에서 개같이 행동하잖아요.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우리는 그런 짓 않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의롭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뭔가 상종 못할 죄인으로 이렇게 여기거든요. 은근히 그런 깔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향해서 질타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성찰이, 나 자신을 바라봄에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자기 변호보다는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눈이 외부로만 향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은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거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증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도, 나에게는 의의도 자랑거리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순수하게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 나 때문이라는 거, 이것을 몰라요. 전부 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감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7, 8년 후라면 기독교의 숫자는 말할 수 없이 감소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순간 위선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막 애쓰는 거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겉으로는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막 욕을 퍼붓고 있어요. 문제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변화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함량 미달이지? 이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아파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잘난 척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자기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봤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의에 충만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되고,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에 피곤하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혐오는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잠잠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하는 것입니다. 남의 속사정도 모르면서 뒤에서 수군대지 말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라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감히 뭐라고, 왜 판단을 하느냐고. 그럴 것 같으면 직접 와가지고 이건 이런데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이거 이래야지. 뒤에서 수군수군,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안 좋게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안 좋게 보이는 어떤 그 일일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도요, 10초만 참으면요 싸움을 면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10초만 참으면요 어떤 그
싸움도 면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잠시 한 번만 생각을 해도. 그런데 욱하고 대들고 참지 못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가족을 판단하고, 교인을 판단하고, 이게 뭡니까? 자, 그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사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은 아닌지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서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삶이 받쳐주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대요. 이것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도 예배도 헛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사람의 계명으로, 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섬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더러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응?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그러잖아요. 마음이 더러운데, 자신들의 마음이 더러우면서 왜 상대방의 손을 씻으라고 하느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래요. 그냥 나가버리니까. 마음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생각나시죠?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남의 손 씻으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판단을 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느냐고요. 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내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과 마음의 일치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지금 6절로 7절에서 그러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8절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이 존 스토트라고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대전이라는 것을 이분이 썼을 건데요. 이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영은 오늘날까지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 출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악한 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담의 그 원죄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바리새인의 악한 마음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해 있다니까요. 우리 본성 안에 이 바리새인이 될 이런 성향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잘못된 열심, 그럴 땐 이런 마음, 이런 것은 없는지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그 행동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안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냥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그냥 제자들의 행동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그릇된 의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잘못된 그 생각 버려. 그 너희들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좀 손 좀 씻지 그러냐. 정결 의식에 장로들의 의식에 전통에 손을 씻고 먹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손을 씻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새끼라고 그래서 내 제자라고 그래서 감싼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이 문제야. 형식이 문제야. 형식보다도 너희들 마음의 동기가 더 못돼 먹었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이 잘못이야.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 겉과 속이 다름을 예수님은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지적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에게 지적을 받으면 가슴 쓰리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비인격자라고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써 속이 상해요. 누구에게 지탄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탄을 받아야 돼요. 그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지적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적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고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형식과 껍데기에 내가 몰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를 살피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그저 성경으로 듣는 그 말에 만족하고 있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런 성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내 동료를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 모든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삶의 패턴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많겠죠.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먼저 이번 수요일 날 제가 기뻐하자 그랬잖아요. 예, 이런 기쁨의 자유함도 누려야 되겠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하자. 할렐루야. 네, 감사하자. 감사하면 남을 지적질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밖에 있으니까 지적질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섬기라. 하나 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감사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게리 토마스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이랬습니다. 이 안전벨트가 매려면 불편하잖아요. 요즘 나오는 차는요, 또 안전벨트를 꼭 매야만 돼요. 안 매면 띵띵띵 소리가 나고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또 매면은 여기를 막 쫄라매고 불편을 내요. 예. 그러나 이 불편하지만 귀찮기도 하지만 안전벨트를 왜 매는 걸까요? 예, 만일에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사고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안전벨트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지켜요. 그러므로 이 안전벨트를 매는 거죠. 안 믿으면 요즘 안전벨트 안 매면 또 어떻게 돼요? 벌금 내요. 예. 그런데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 안 하면 벌금까지 물어버릴까? 감사가 그런 겁니다. 안전벨트와 같아요. 우리가요, 감사를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가 있어요. 삶의 문제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는요, 문제가 터졌을 때 이 감사를 통해서 금방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의 충격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의 삶을 살면 줄줄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쁨이 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이 와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돼요. 다 이해되는 말씀이죠? 감사할 때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는요, 인간관계가 없어요. 예. 감사로 인해 찾아오는 것들은 선물들과 같아요. 정말 선물을 받으면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예요. 그러면 이 범사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언제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도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이 감사의 태도가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역기를 들고 막 러닝머신기 위에서 걷고 뛰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금방 근육이 생기고 만들어지나요? 아니거든요. 표시가 안 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하면 몸이 만들어지고 근육이 생기거든요.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때 바리새인과 같이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그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다 말할 때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해서 그 여인을 내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그 여인을 오히려 감싸고 그랬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런 넓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막 비방하고 이런 삶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요즘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요즘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라든지 내 삶에 산적한 문제들은 정말로 또 많습니다. 이런 때에 바리새인처럼 너 때문이야 이러면 지적질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럴지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그것도 너무 안쓰럽잖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싸고 사랑하고 감사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끼칠 수 있는 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